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중고등부 주마은교회 중고등부 8월 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편 34편 말씀을 잠시 같이 읽을 거예요. 흰색 글자 제가 읽고 노란색 글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같이 기도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익숙하지 않죠? 네, 저희가 찬양 시작할 때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다 아시겠죠? 아시죠? 뒤에 사람 아나요 혹시? 네, 한번 인사하죠.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비가 오지만 또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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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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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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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가 많이 오는 거, 그죠?
가끔은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실까? 이런 자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다 아나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 불러볼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나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나에게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나갈 때 부족한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액성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고등 학생 한 명 한 명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혈의 피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다 같이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임지혁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이곳 주마음교회로 보내셔서 중고등부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예배당도 마련하여 주시고 또 이온하단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아뢰고 의지하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과도 멀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코로나와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유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나눠주실 텐데 펜이랑 좀 나눠주시는데 펜은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놓고 가시고요. 저거는 가져가셔서 오늘 노트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편 1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죠.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앞에 잘 보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같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같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나의 삶입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옛날에 원숭이가 나무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하루는 나무 위에서 앉아서 이제 옆에 강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물고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저 물속에서 지금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숭이가 내려와서 원숭이를 때리지 않고 도와주려고 원숭이를 잡아다가 아니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속에서 이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편한 나뭇가지 위에 싹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팔딱팔딱 뛰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원숭이가 봤을 때 잠이 들었어. 그래서 원숭이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물고기가 안정을 찾았구나. 난 정말 잘했어. 나는 물고기를 힘들어하던 물고기를 이제 도와줬어. 그래서 스스로 대견해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살면서 원숭이 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나쁜 길로 가지 말고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번 난 제대로 살아볼 거야. 하고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가려고 해보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지금 결국 좋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원숭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원숭이는 물고기를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숭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산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물고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물에서 살아야만 편한 물고기를 갖다가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힘드니까 자기처럼 나무에 올라오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완전히 오해를 하고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원숭이한테 물고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왜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어요. 말씀은 살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그 응답을 정진명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셨어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길인 것 같은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맞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 왜 말씀 묵상을? 보니까 노란색 글씨 보면은 1절에 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주의 2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절에 보면 4절부터 이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 번 읽었었어요.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하는 사람의 반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묵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묵상 안 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이라고 돼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의 반대말로 묵상 안 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쭉정이 뭔지 아세요? 쭉정이? 곡물이 있잖아요. 곡물이 있으면은 곡물 알갱이 빼고 그 껍질 있죠. 껍질 왼쪽에 껍질이 이제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영어로는 chaff라고 하는데 이 쭉정이 아기는 이 쭉정이와 같다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말씀 읽는 사람은 뭐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뭐요?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이미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묵상하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쭉정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차이가 뭘까? 뿌리예요, 뿌리. 하나는 어디 박혀 있고 하나는 겉도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다녀. 뿌리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중심이요.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 있고 없고가 악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사람이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인이 아니구나.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꼭 내가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래야 악인이라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악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선한 사람이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찬양 팀에 있다고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찬양팀 시켰어요. 왜냐면 그럼 다 선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굳이 나쁜 짓을 안 해도 악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성경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부자 관리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Good teacher 이렇게 하면서 불러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어?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 없어. 좀 이상하잖아요. 완전 빗나간 대답 같죠? 왜 예수님께서 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한테 너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 불러? 이걸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이 관리가, 부자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요? 마치 내가 이렇게 아부를 좀 떨면 선한 선생님을 부르면 왠지 나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부성,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이제 초점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딱 본 거죠. 아, 이 부자가 내가 진짜 선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이런 말 들어봤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들 알지? 이렇게 말했더니 이 부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 그거 어려서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봐. 그랬더니 관리가 어떻게 하게요? 부자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떠나요. 예수님을. 그럼 잘 보세요. 10계명의 마지막 6계명은 신약 예수님 시대 때 와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지키고 있던 부자한테 너 그거의 목표가 뭔지 알아?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가르치려고 말한 거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걸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좋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부자도 성경에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지키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던 거죠. 왜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란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심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QT라고 하죠. 많은 경우 QT가 이제 영어로 quiet time을 줄여서 QT라고 하는데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유인물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필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묵상의 목표. 묵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묵상의 목표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을 하냐? 말씀을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이야기가 있나? 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깨달아요? 뜻을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통해서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레위기 읽어본 사람, 레위기, 창세기 읽어본 사람, 조금 있군요. 창세기는 이야기여서 이제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레위기는 다 법이에요. 규칙들이야. 너무 지겨워. 그래서 눈으로 읽을 수 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건너뛰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이 좀 재밌어졌을 때 모세오경 첫 5권 이제 재밌게 읽었어요. 레위기도 어떻게 해서 읽었어. 근데 이제 뭐 시편도 읽고 가다가 나중에 예레미야서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진짜 길거든요. 예레미야서. 근데 계속 하나님 심판한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너 벌할 거야, 죽일 거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맨날 묵상하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막 두려워지고 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자, 세 번째, 말씀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여러분 밥 지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밥솥에다 쌀 넣고 밥할 수 있다. 오. 나는 라면 끓일 수 있다. 라면 다 끓이는군요. 자, 여러분 라면 끓이는 걸 우리가 보통 먼저 배워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밥이 먹고 싶어져요. 혼자 밥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르쳐줘요. 야, 물은 요 정도 넣고 뭐 요새 백파터 보니까 막 밥 짓는 법도 가르쳐주던데 엄마가 이제 가르쳐주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머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밥 할 줄 알아요? 아니죠. 뭐 해봐야 돼요? 자기가 해봐야 돼. 해봐서 물 양도 조절해보고 이렇게 하면 밥이 쫀득쫀득하고 윤기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내가 해보지 않으면 계속 안 하게 되고 또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적용한다는 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읽고 이해한 말씀을 진짜 해보는 거예요. 언어를 제가 이제 3개를 이제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하고 이제 영어를 하고 이제 중국어는 이제 배우고 있어요.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원래 되게 적극적이었던 사람인데 미국에 딱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백인만 딱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나아요. 백인만 딱 보면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나라로 이제 갔는데 제2 외국어를 배울 때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못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이제 수치심 막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세 번째 언어를 배울 때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날 놀리던 말던 막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직접 막 틀려도 막 말하니까
점점 더 빨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직접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배우는 것과 습득하는 것의 차이예요. 이 언어가 내게 되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직접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세 개가 있죠. 세 부분인데 관찰, 해석, 적용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관찰은 그냥 성경을 읽는 거고 해석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내 삶에 실천하는 건데 적용까지 해야 묵상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묵상의 목표를 이제 배웠어요. 묵상의 실제 이제 진짜 묵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 간단합니다. 성경, 노트, 필기구. 근데 저희는 요새 성경이 여러분 다 핸드폰으로 성경 보나요 요새?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써가면서 할 때가 제일 잘 할 수 있어요. 묵상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 핸드폰으로 말씀 보고 이래도 괜찮은데 따라갈 때는 본인이 묵상할 때는 추천드리는 것은 종이로 된 진짜 성경책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인가요? 큐티책 있죠. 그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써가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의 선정.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뭐 코로나로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아침에 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밤 늦고 피곤하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생 때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시편 1편 오늘 말씀 읽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에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굳이 꼭 아침에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묵상을 하루 가운데 언젠가 하면 좋아요. 근데 아침에 하면 왜 좋냐?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하루 동안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 이게 보통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찬양까지는 안 하죠. 저도 제가 막 묵상하기 전에 혼자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뭐가 도움이 됐냐면 크리스찬 음악을 CCM 같은 거를 들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말씀 보기 전에 한 곡 듣고 할 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성경 말씀은 나를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나를 바르게 하기에,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함으로 이제 나아가면 여러분한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리내어 읽으라. 소리 내어 읽는다고 해서 막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 97절 여기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많이 번역이 되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내 입이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읽으면 조용히 읊조리면서 읽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뭐 독서실 이런 데 아니고 여러분 방에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안 하는 건데 읽을 때 조금 더 이제는 자세히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묵상이라는 말이 번역될 때는 읍조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뜻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래서 문맥에 따라 꼼꼼히 자세히 읽어봐야 이것을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해봐야 이 의미를 이제 관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꼼꼼히 읽어라.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묵상할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주제와 개념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한 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접속사, 동사, 명사 이런 것 중에 몇 번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밑줄을 치거나 하이라이트 이거를 해서 이제 이게 이 말씀 문단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거는 또 하나는 이게 주어가 누군지 성경 읽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주어예요. 뭐 그가 했는데 그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가가 이제 사울인데 모든 이제 어린 학생들은 그 하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떨 때는 사울이고 어떨 때는 인물인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육하 원칙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육하 원칙 뭐가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렇죠? 5W로 그다음에 1H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주술목, 주어, 수어, 그다음에 목적어 정도는 이게 누가 이거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볼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게 사도행전 첫 두 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 데오빌로여,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아니에요. 힌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있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누가예요, 누가. 그러면 봐봐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먼저 글을 썼을 거 아니야. 이 먼저 쓴 글이 뭘까? 힌트.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죠. 그러면 사도행전 전에 쓴 글이 뭐야? 누가복음. 누가가 신약에서 성경을 딱 두 권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 의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관찰을 잘했어요. 그래서 글이 조금 길어, 자세해.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길죠. 글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꽤 길죠. 그리고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쓰는 그 느낌이나 이런 문장 스타일이 되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가 누가라는 걸 모르면은 먼저 쓴 글은 도대체 뭘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첫 절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궁금한 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알려줘요? 이런 거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군지 파악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문단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한 문장을 정리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라. 사실 이거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국어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스킵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읽고 싶어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국어를 좀 잘한다, 나는 언어에 소질이 있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까지 좀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을 했어요. 한번 읽었어요. 대충 감이 왔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말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왜라는 질문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 이것도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을 해놨다가 질문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모르고 계셨다는 말인가? 알고 계셨으면 왜 만드신 거야? 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이 대학생 때까지인가,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까지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인가, 그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제 신앙생활 같이 한 친구들 중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중고등 대학생 때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많은 또 친구들이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들은 그냥 일반 회사에서 뭐 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만나서 친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왜 교회를 떠났는가를 대답할 때 제가 이제 질문하잖아요. 너는 왜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냐 했을 때 많은 친구들 중에 이런 대답을 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왜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답을 못 구할 경우 기억했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해석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뭐 다윗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다윗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분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왜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왜? 난 싫은데? 싫어요, 하나님. 쟤도 나 안 좋아해요. 저도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나는 내가 싫으니까 안 할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이제 내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한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까 원숭이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관점에서는 틀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안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교훈을 받았어. 이런 거를
오늘 내 삶 가운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8번째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여기까지 다 잘해놓고 이제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 여기서 틀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적용은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래. 야, 너 이웃 사랑했어? 너 왜 안 해? 오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너 빨리 가서 친구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목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인적인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practical. 적용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아, 그래,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실제적이에요?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내 주위에, 내 친구들 중에 오늘 나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친구가 누구일까? 그 한 명을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한테 톡을 하나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은 파서블 해야 돼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중 언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 적용의 방법이죠. 실천 가능해야 돼요. 누구 한 명까지 다 떠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다른 나라에 있어요. 밤낮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은 조금 실천 가능하진 않죠. 의도까지는 좋았지만 실제적이긴 하지만 실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이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살아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길게 봤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쯤 되면 이게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저희 중고등부가 9월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 말씀 그 큐티 책을 구입을 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다 구입해서 그 큐티를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이 중요성과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배워봤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작게 소리 내면서 소리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 저희가 주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갑니다. 저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